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결핍이 있어요. 결핍. 우리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결핍으로부터 결핍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아니란 것은 뭐냐면 결핍을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결핍은 있지만 우린 결핍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결핍을 다른 각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각도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핍 안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언제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지 않으시고 어떤 될 것 같은 힘을 조금씩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완성품으로 주셔가지고 그것을 완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씨앗을 주세요. 씨앗. 뭘 주신다고요? 씨앗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을 온전하게 이렇게 싹이 트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씨앗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씨앗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동하며 삶 가운데 누릴 때에 그 씨앗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 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숲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는요, 이 씨앗을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그 시작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불평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쳐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밑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알 수 있다는 나눴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뭐에 힘쓰냐면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밑에서 우리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먼저 시작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회개부터 나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핍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이 지파들의 불평의 이야기가 나와요. 불평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불평의 이야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7년간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결국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었습니다. 왜 우리 땅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내 땅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엄청 큰 땅이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요셉의 요셉 자손의 인구수를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32,5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32,500원, 므낫세 지파가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면에 단 지파는 6만 명이 넘어요. 어느 지파요? 단지파. 이사갈 지파는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므낫세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제가 그 지파의 땅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단지파 보시죠. 단지파. 설교 끝나면 아직 멀었는데. 단지파,
작지요. 여러분 인원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땅을 받았고 대부분 지파의 땅 중에서 가장 큰 땅을 받았던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다는 것이요?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왜 불평하냐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났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니까 몰라요? 사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나친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두 번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먹여 살린 요셉 지파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어떤 우월의식 속에서 욕심이 찾아온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월의식과 탐욕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족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답을 주는데 어떤 답을 주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월의식과 지나친 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는 자족함을 배우라고. 자족함을. 일단 자족함을 배워라. 네.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족함을 배우는 거. 자족함.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라고 그래요. 큰 유익. 어떤 유익이래요? 그냥 유익이 아니라 큰 유익이래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래요. 큰 유익.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만족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신앙생활에 신앙인의 참 그 어떤 큰 은혜를 가져오고 옵니다. 신앙인의 삶에 큰 은혜를 가져오는데 어떤 은혜냐면 행복한 삶을 얻는 열쇠가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행복의 열쇠, 행복의 열쇠. 여러분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풍성함에 따라서 그 행복이 얼마나 풍성함으로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행복을 누리는 마음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기보다는 어떤 욕구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욕구 불만이 있으니까 불평, 분란, 그리고 깨어진 삶.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아직 받지 못한 은혜를 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수를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의 이유는요, 그 안에 한 달란트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받은 달란트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1,000원을 잃어버려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왜 우냐 이러니까 1,000원을 잃어버려서 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가 1,000원을 줬어요. 그럼 당연하게 이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야 돼요. 더 우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00원을 안 잃어버렸으면 2,000원인데. 여러분 이게 웃는 이야기지만 그럼 이기심 아니에요? 이기심. 아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이제 어이없어서 웃으시잖아요, 그죠?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뭐 그죠? 요즘 아이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 능력을 주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어떤 환경의 조건을 바꾸고 어떤 상황을 막 역전시키고 어떤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분명한 것은 하나 뭐냐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니 내가 자족하게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웠어요.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자족하게 배웠고 내가 감사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정말로 내가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걸 배우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신 게 뭐야?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자족함을 배우니까 내가 능력 주신 여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거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참 평안을 얻고 참 자유를 얻고 참 기쁨을 얻으니까 이제는 아무 환경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은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따라가는 백성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쓰여진 그 빌립보서의 여러분 주제가 기쁨이 기쁨. 여러분 자족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자족함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땅을 받고도 불구하고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그와 동시에 자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커지고 욕심이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부분이 커지잖아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현재 이룬 업적, 자기들이 이룬 업적, 자기들의 지파의 어떤 줄기, 여러분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의 땅을 차지한 것은 자기 지파의 위대함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가 행한 것들을 더 높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높아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만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지파들은요 다른 지파보다 특별하다는 교만함이 마음 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현재 자신이 소유한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더 큰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크기로 자신의 안전을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진 것 크기보다 우리가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무튼 그 뮤지컬 할 때까지 뮤지컬 얘기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연습하는 거 보니까 엄청 뜨겁구만. 우리 뮤지컬 팀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동엽 사님도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무슨 뮤지컬 전문 배우가 한 사람도 있나 여기? 아무도 없어. 이번에 보니까 또 배우를 섭외했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분들도 섭외가 된 것 같아. 여기서 그런 분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어떤 그런 건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살짝 봤는데 그 맛대로 그냥 잘 하시더라고. 사선님들 우리 뮤지컬 팀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아무리 연습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안 남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 소문도 듣기도 그런데 아주 이 연출자님이 이 행한 이 모든 이 뭐지요 이거 대본을 보면은 엄청나게 감동적이라고. 여러분 23일 날 우리 전교인이 같이 가려고 하는데 기대하십시오. 아주 거기 그 3일절 운동하는데 거기 그 화성 씨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부담을 팍팍 드려야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왔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기 누가 하늘나라 갔습니까? 송대관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럼 하늘나라 갔는데 참 예전에 굉장히 젊어 보이셨는데 78세가 되셨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78세가 되면 요즘에 일찍 소천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믿고 가셔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가수 송대관이 79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뭘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그 성도님들 갈 때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일 잘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은 인생이 올 때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감사함에 넘쳐나는 것은 그 과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내가 은혜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장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 삶을 이끄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들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결핍이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로 더욱 채워질 것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족함을 배우시고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백성이 돼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찬송과 감사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 어떻게 주변의 많은 심령을 살립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삶이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한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과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찬송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알코올 중독자에 걸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3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자녀가 너무 아버지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정말 왜 30년 동안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지? 어떤 원망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갔대요.
근데 어떤 부분 속에서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감사와 찬송에 넘쳐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감사와 찬송이라는 메시지를 참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냥 아버지가 변함없이 그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냐면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하루는 심한 술주정을 부리지 않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번 술주정을 부리는데 술을 드셔도 술주정을 안 부리니까 감사한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 술을 마셔서 맨날 길바닥에 쓰러지던 그 아버지인데 어느 순간에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지지 않은 아버지를 보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이 30년 동안 술을 마신 그 아버지가 점점 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럼 불안과 좌절과 어둠에 가득했던 자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니까,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이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신다라고 고백.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이었대요.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변화됐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믿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고, 여러분 지금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분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과 감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변치 않게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찬양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이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산지에 올라가서 뭐래요? 스스로 뭐하래요? 개척하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그 안에 이들이 불평한 이유는 산지가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지가 너무 많으니까 불평이 나온 것이에요. 왜 우리 땅만 산지가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넓은데 뭐가 많아요? 산지가 많대요. 근데 그 땅의 넓은 크기를 보지 않고 이 산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땅의 엄청 큰 크기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산지를 준 것은 너희들이 이 산지를 뭐하려?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큰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신앙하는 게 감사하며 그 땅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읽어야 될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개척할 때 하나님이 방관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늘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개척하게끔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업과 땅의 복은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인데,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땅을 바라볼 때에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설교 나눴던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자손과 갈렙의 모습이 정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결코 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가장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낭봉불락의 요새를 탈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분 앞장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어때요? 85세 노년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1인자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늘 2인자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갈렙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갔습니다. 개척하며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때 갈렙의 선포가 무엇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를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이 갈렙이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 가지고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개척하는 갈렙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영혼은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개척하며 주님이 주신 땅을 취하려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한 가지는,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자족함을 배우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갈렙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불평했던 요셉의 자손들의 지파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평생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